오늘 성령의 열매 6번째 시간 양선입니다. 양선. 제목을 선한 존재로의 회복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 이런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선한 존재로 우리가 회복된 것을 깨닫고 또 선함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이민 초기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미국 땅에서 아주 낯선 땅이죠. 처음 미국에 와갖고 혹시 누군가의 친절과 또 누군가의 위로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크거나 작게 여러분 아마 받으신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1980년대 미국에 막 도착한 어떤 형제가 영어도 서툴고 일자리도 얻기 쉽지 않아서 참 삶이 불안정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앞길이 막막하고 정말 나 혼자 이 미국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고민이 되고 그럴 때 교회를 가면 된다고 누군가 얘기하는 걸 들어서 힘든 마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막하고 이제 그런데 그 형제를 보고 어떤 성도님이 우리 집에 잠깐 주중에 시간이 되면 저녁 식사로 오라고. 그래서 이 형제가 오랜만에 정말 한국 음식 먹겠구나. 그래서 그 성도님네 집에 이제 찾아갔습니다. 한국 음식이 아주 푸짐하게 차려진 거예요. 따뜻한 식사 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님, 저도 처음에는 미국에 왔을 때 너무나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교회를 가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내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참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또 좋은 교회 만나고 또 교회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위로와 또 여러 도움을 통하여서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형제님 잘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위로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음식도 먹고 위로의 말도 먹고 이 형제가 너무나도 힘을 얻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저앉을 수 없구나. 힘을 얻고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용기를 얻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교회도 다니고 믿음의 동역자도 얻고 친구들도 얻고 그래서 주일날 다닐 때마다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성도님들의 그 격려와 또 도움을 통하여서 형제가 잘 성장했어요. 또 결혼도 하고 축복도 받고 그래서 미국에 잘 정착하여서 작은 성공을 이뤘습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고 그리고 장로님까지 됐어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초기 미민의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 있으면 청년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잘 인도해주고 일자리도 알아봐주고 그러한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이민 교회에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양선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양선이 무엇인가? 양선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소유한 그 선함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함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선한 행위가 나오는 거죠. 양선이 무엇인가? 이게 또 한자말이잖아요. 한자말. 무슨 뜻인가 살펴보니까 양이라는 것은 혹시 아세요? 양호하다, 양호실. 그때 그 양이에요. 말하자면 좋다, 훌륭하다, 선하다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좋은 품질, 좋은 상태. 그래서 양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양자를 쓰는 거예요. 선하다는 우리가 다 알죠. 좋다, 선하다. 이게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선이라는 말은 선하고 바른 행동과 마음을 가진 본질적으로 좋은 상태, 선한 존재,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면 헬라어로 양선을 아가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가토스. 이게 좋다라는 거예요. 명사인데 영어로 번역을 너무 잘했습니다. goodness. 이 goodness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고 좋으신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이 양선인데 이것이 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착한 행실, 선한 행위인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goodness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교회에서 제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 미국 교회가 이런 걸 잘 알아요. 침례교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가끔씩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God is good. 그럼 회중들이 all the time, 한 1000명 정도가 all the time 하는데 이게 짜릿짜릿하더라고요. 한번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네, God is good. 그렇게 해요. all the time 하니까 회중이 God is good. 얼마나 이제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선하시냐? 얼만큼 선하시냐? all the time. 언제나 선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선함이라는 것을 토브라고 얘기합니다. 토브. 히브리어로.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창세기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된 피조물을 보고 토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피조물을 창조할 때 그 피조물에게 안에 하나님의 선함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토브. 그래서 죄가 없던, 죄에 물들지 않은 피조물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안에 충만히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양호한 상태, 좋은 상태, 양선의 goodness. 그래서 good, 토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을 볼 때는요, 심히 좋았다 그래서 토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왜? 사람에게 하나님의 goodness가, 하나님의 선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그 존재가 선한 거예요. 그래서 goodness,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good, 좋다는 거예요. 선한 존재는 당연히 선한 행위가 나오겠죠. 선한 말이 나오겠죠. 반면에 부패한 상태는, 악한 상태는 부패함이 나오고 악한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원래 선한 존재였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그 형상이 부패하고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이상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한 존재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선함이 가득한 에덴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과 박스를 이제 샀는데 살펴보니까 그 안에 썩은 사과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냅두지 뭐. 여러분, 이런 분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썩은 사과를 가서 버리고 옆에 또 썩은 게 있으면 그걸 도려내고, 그래서 깨끗한 상태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에덴에 선함이 파괴된, 무너진 사람을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에덴에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의 백성들을, 자녀를 두실 때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상태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에덴에서 나온 사람들은 선함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은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끔찍한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사람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에게 무너진 하나님 형상, 그 중에 goodness, 창세기에 하나님의 선함이 있던 그 상태가 무너진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 이 양서는 goodness, 하나님의 무너졌던 그 형상이, 선함이 다시 회복되어서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근원적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각 심령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죽고 부패한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우리 속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속사람이 바뀌니 그 존재가 바뀌고, 존재가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나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 만드셨어요. 선한 일을. 근데 선함이 무너졌으니까 선하지 못하죠. 선한 일을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무너진 선함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말합니다. 30년 전에 어느 장로님이 미국에 처음 왔는데, 이때는 장로가 아니었어요. 앞길이 막막합니다. 하루 종일 노동해도 이게 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고단한, 매일매일 지쳐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문 앞에 과일 바구니가 있는 거예요. 처음 이게 왜 과일 바구니 누가 갖다 준 거지? 교회에서 갖다 줬나? 근데 과일 바구니 보고 집에 들어가서 이걸 내가 먹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미국의 옆집에 있는 저기 노부부가 조용히 이렇게 과일을 갖다가 이 형제 문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너무 새벽에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게 과일 먹고 좀 힘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이 젊은 날에 이 선행을 잃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는 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근데 이 사랑의 빚을 졌는데, 그래서 교회 근처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이 밥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어려울 때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이제는 누군가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도 미국에 처음 와서 정말 지금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 같은 사람들을 참 붙여주셨어요. 그 당시 때는 몰랐는데, 제가 양선을 갖다가 쭉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민 초기에, 저는 이제 이민은 아니었죠. 유학생으로 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심으로 이 이민교회를 섬기기 시작을 했는데, 참 이민자의 애환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전도사 때, 지금으로부터 20몇 년 전, 이제 신학대학원에 목회자 가정을 갔는데, 참 전도사고 가정도 있고 교회 사역도 있는데 이 만만치 않습니다. 토플도 공부하고 왔고, 나름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고 왔지만 이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 여간 힘들잖아요. 매번 레포트 써야 되고 원서를 읽어야 되고, 이것도 수십 건 수백 건이 되고, 정말 그렇다고 경제도 또 책임져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정말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람 붙여주시고 은혜를 주셔갖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떻게 여기를 졸업하고 정말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지금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가?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주셔서 그 선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 자리에 왔구나,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만난 분 중에 미국 할머니와 할아버지예요. 존하고 캐롤린이. 지금 그분들을 지금도 생각하면은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가 정말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나도 그런 분들처럼 좀 어른이 되고
좀 나이가 들고 싶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은퇴한 분입니다. 그 펜실베니아의 갈보리 교회, 서덜턴에 있는 갈보리 교회 이제 은퇴하신 집사님 부부예요. 그 교회 엘더입니다. 처음에는 그 캐롤린이 어떻게 알아서 제 아내를 이제 영어를 가르쳐 주고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인 전이 나도 거기에 있는 이제 제 아내 은호의 남편이 있으면 나도 좀 영어를 가르쳐 주거나 대화하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뭐 당신 나갈 때 내가 그럼 항상은 못하지만 뭐 시간이 되면 그냥 나가겠다고. 왜냐면 공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으니까 교회 사역도 있고. 이제 나가서 처음에 이제 만남을 갖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내는 이제 캐롤린과 함께 영어 공부를 하고 원래는 그게 1시간 딱 공부하는 거였어요. 딱 1시간만. 전하고 처음 만남이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만남이 너무 좋으니까 1시간이 2시간 되고 2시간이 3시간 되고 이분이 그냥 무료로 우리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저것 도와주고 물실량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너무나 감사한 거는 매일매일마다 우리 가정을 안 다음부터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것도 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은 이 두 부부가 카드와 함께 카드를 저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너무 감사하다. 우리 카드를 딱 보니까 봉투가 있는 거예요. 두툼해요. 그래서 딱 열어보니까 너무 3,000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못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돈을 이 가정이 영주권을 신청한 데 쓰라고 그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계속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이 돈 받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때 전이 저에게 한 이야기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돈은 우리 돈이 아닙니다. 우리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은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통하여서 신율 당신의 가정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This is yours.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우리 부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히려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건 걱정하지 마,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 돈이 아닙니다. 당신 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라고 돈 주니까 우리 돈 아니에요. 그게 너무나 감동된 거예요. 저는 이분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신학교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예린이 예영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한다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값지고 정말 크리스천은 이런 거구나. 크리스천은 이런 거구나. 성령의 사람은 양선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저도 롤 모델이 생겼어요. 나도 이런 분들처럼 어른이 되고 싶다. 어른이 되고 싶다. 제가 이 교회에 9년 전에 부임할 때 부임식 12월 달에 있을 때 그 두 노부부가 그 멀리서 밤에 조그만 차를 타고 여기에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우리 삶에. 우리가 가끔씩 잊어버려서 그렇지, 자주 잊어버려서 그렇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사랑의 빚을 지지 않았나. 양선은 그런데 개인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에서 더욱 빚을 드러냅니다. 교회 공동체가 양선의 공동체가 되라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임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곳곳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보면은
사도행전 4장 44절 4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모이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그 안에 망가져 있는 goodness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됩니다. 어떻게 교회 공동체 전체가.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랑의 섬김도 풍성해집니다. 교회는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만이 아니라 교회는 서로의 연약함과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우리가 펠로우십을 하는 것도 바로 이거와 연결이 돼 있어요. 함께 섬기고 사랑으로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 집을 오픈하여서 서로 떡을 떼고 함께 사랑으로 섬기는 것. 히브리서 10장 24절에 교회가 이것을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사랑과 양선을 격려해라. 구원의 복음도 사랑과 선행으로 더욱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믿음의 가족들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주변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까지 섬깁니다.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양선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십니다. 교회는 양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지를 고민해야 돼요. 교회가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 첫 번째는 선교에 대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가장 고민이 많아야 되는 것은 양선에 대한 고민입니다. 어떻게 양선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복시켜주신 그 goodness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지 고민해야 됩니다. 양선은 무엇이냐? 우리가 도움되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을 향하는 것이 양선이에요. 아주 작은 실천부터 점점 더 양선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199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죠. 한국은 그때 IMF가 있었고 참 많이 어려웠어요. 미국도 쉽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한인 교회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어려운 가정 돌아보면서 사랑의 쌀 나눔, 그것이 확대가 되면서 지금도 한국에 보면 사랑의 쌀 나눔 교회에서 했어요. 사랑의 쌀독. 그래서 거기서 쌀독을 두면은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그 쌀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 옆에 쌀을 포대를 놔두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게 되면 이 마트에 가서 뭐 하나 살기도 힘든 그런, 요즘같이 정말 인플레가 너무 올라갈 때는요, 뭐 음식점에 가는 것도 살떨리고 마트에 뭐 가는 것도 참 이게 만만치 않아요. 여기에 이제 사랑의 쌀 나눔, 사랑의 쌀독, 여기에 도움을 받은 한 이웃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아이들에게 뭐 먹일 수 없을 정도로 한 푼도 없을 때, 그때 교회에서 쌀을 나눠준다고 할 때 그 한 포대가 너무나 눈물 났다는 거예요. 나도 나중에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일어서게 되면, 소망 꼭 일어나면 이거 반드시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양선은 contagious. 양선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어요. 2005년도에 뉴올리언즈에 허리케인 카트리나 엄청난 피해가 있었죠. 그때 뉴올리언즈의 그 도시가 80%가 망가졌어요. 침수됐습니다. 그때 교회 건물도 많이 침수가 됐어요. 이민교회 보면은 너무 어려운 교회들 많죠. 작고 어려운 교회도 많은데 참 여기 너무 감사한 거는 자기보다 더 어렵고 힘든 공경에 처한 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값지고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성령이 임하는 교회 분명합니다.
바울이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연약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 교회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더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사도 바울에게 연보를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양선입니다. 심지어 그 뉴올리안스에 직접 가서 도와주는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았어요. 얼마나 훈훈한지 몰라요.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빛은 감추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죠. 선함이란 빛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빛을 감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은 밝혀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빚어진 하나님의 선함의 빛이 회복되었으니까 이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비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전 여기에 눈여겨봐야 하는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영광 드리고 이렇게 잘해서 영광 드리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선함이 드러난 빛이 드러난 교회를 통하여 선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더 한 차원 높은 영광이라고 봅니다. 세상이 교회의 선함을 통하여 드러난 그들의 빛된 선함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착한 것, 선한 행실, 양선을 행할 때 진정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아요. 복음은 성육화될 때 온전해집니다. 복음이 복음다워지려면 교회는 양선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한다면 양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함이 나타날 때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베푸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년 도미니카 하이티인들을 위해서 이제 단기 선교로 갑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 선교 사역은 복음을 전하고 양선을 베푸는 거예요. 3개월 동안 하는 게 뭐냐면 선물을 가지고 가서 음식을 함께 먹고, 이 선물 준비하는 것도 뭐예요? 3개월 동안 준비합니다. 도네이션도 받고 또 여기 바자회도 하고 또 거기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줍니다. 한방으로도 치료하고 음식도 준비해서 또 섬기고 또 그곳을 깨끗하게 하는 청소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정이 먹을 한두 달 먹을 또 쌀도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선교 사역에 우리가 참여할 때 경험하는 공통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오히려 선교 사역을 하면서 참여한 사람들이 더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빛을 나누고 베풀고 양선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선교에 빵과 물질이 많이 들어갑니까? 좀 더 영적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말할 수 있는데 진정한 복음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만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육화된 사랑이 진정한 참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났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선교적 사명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고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도와주는 교회, 섬기는 교회, 베푸는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축복의 통로자가 되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복음의 온전한 배달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요즘에는 물건이나 음식을 배달하여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배달 과정에서 물건이 상하거나 음식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제가 봤어요. 미국에서 피자를 시켰는데 배달하는 사람이 너무나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 중에 한 피스를 먹었습니다. 받은 사람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어떤 사람은 배달 박스를 던져서 안에 물건이 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건을 배달하는 배달자는 물건을 잘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맡고 소유한 교회는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여기에 가서 내 복음을 잘 배달해라. 그 복음을 잘 배달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상하게 하거나 복음을 빼거나 복음을 누락하거나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교회가 세상에 너무나 중요한 존재다. 왜? 교회는 천국 복음을 배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배달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맡기셨어요. 세상에 배달하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은 어딘지 가야 되는 거예요. 배달자가 나 여기는 힘드니까 못 가겠습니다. 저기는 내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게 온전한 배달이 되지 않죠.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집에서부터 가게, 음식점, 카페, 시장, 상점, 주님이 보내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돼요. 그곳에 갈 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배달해야 돼요? 온전히 배달해야 되죠. 온전히. 누락되고 상하고 그러면 안 되죠. 빼고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배달해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 오늘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렇게 배달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마음에 역사하실 때 주저함 없이 기쁨으로 양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풍성한 양선의 열매가 맺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너져 있는 주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시켜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세상 가운데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분의 선함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